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한 번쯤 스스로에게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거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구별 없이 긴장과 불안 속에서 시시때때로 도움을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그가 부유하든지 혹은 가난하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가 젊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모든 사람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되풀이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21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신앙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드러내며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나타낼 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제가 붙은 것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 모두 15편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고자 하는 시편 121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하자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견해로 이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그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일반적으로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처에 흩어서 살다가 이제 백성들이 이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자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힘을 얻고 함께하는 사람도 격려하는 감사의 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두 번째 견해에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이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이제 그가 한 사람인지 혹은 두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나그네가 되어 예루살렘을 향해 그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1편에 나타난 시인은 순례자의 여정 가운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쳐다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고 곧바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질문은 인간의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인간 실존의 궁극적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거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산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해답을 줄 수 없는 대상에게 가져가서 해답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사이비 이단 종교에 심취하거나 또는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마저도 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생각되어지면 술에 취하거나 아니면 약물에 취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중독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심지어는 폭력과 자살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궁극적 질문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두려움과 문제 앞에 놓인 성도들에게 은혜의 방편인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답을 줄 수 없는 무의미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늘과 땅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에게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시편 121편 4절 7절에서 시인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세심하게 돌보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심하게 돌보고 보호하는 대상이 그 목적어가 바로 너, 곧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우리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바로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를 지키시기 위해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보호자로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때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즉각적으로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을 대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무관심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이 위태로울 때 숨으시거나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반드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권혁빈님의 사랑에 이르는 신학에는 아주 좋은 글이 있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아메리카의 나바오라는 인디안 부족은 마을에서 사나이 아이가 이 성년이 되면 대대적으로 성년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잔치가 끝난 후 성년이 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소년을 깊은 숲속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묶는데, 소년은 그 묶인 상태로 새벽까지 그렇게 밤을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숲속에서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찾아 다니는데도 그렇게 무서운 밤을 이겨야만 성년이 되고, 그리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년식의 과정을 치르면서도 지금까지 맹수에게 먹힌 소년은 아직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맹수들을 향해 언제든지 쏠 수 있도록 긴장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년식을 치르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가 숲속 나무 뒤에 숨어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우고 긴장 속에 밤을 새우듯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키시는 장면을 오늘 시인은 본문 5절과 6절에서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순례자의 오른편에서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여름 태양의 열기와 추운 달빛의 괴로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결같아서 우리의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지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른편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편은 어떤 사람이 오른편에 서냐면 친구나 동맹군이나 보호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오른편입니다. 그리고 또 증인이 피고를 옹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마련된 자리가 오른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른편에 주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동맹군이요, 나의 보호자요, 나를 옹호하는 변호자로 나의 오른편에서 언제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치고 힘이 빠져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안전만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전까지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십시오. 그리고 힘을 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은 왜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와 노력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기자는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게 하시니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렇게 묻고, 그렇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그 사랑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영혼의 안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우편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내면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